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안내드린 대로 수요 신앙 강좌 새로운 주제를 앞두고 오늘은 휴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수요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출애굽기 23장과 24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은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법을 비롯하여 절기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것을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향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놀라운 영적 역전이 일어나는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여겼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지 기록하여 있는데요. 먼저 24장에 영광스러운 잔치가 열리기 직전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삶의 원칙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길 잃은 원수의 짐승을 찾아주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리고 2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자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확한 열매로 함께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공평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모세가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4장 3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달은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아멘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처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지키겠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순종을 다짐하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의식을 행하는데요. 24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의 몸에 직접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가 옷과 얼굴에 튈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끔찍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요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생명을 건 맹세입니다. 동시에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묶인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의 의로움과 봉사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에 제단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가 뿌려진 후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주님께서 그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다고 번역하여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며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떨며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맑고 푸른 청옥을 깐 하늘 같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는커녕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제단이 가장 평화롭고 친밀한 교제의 식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닙니다. 기쁨의 50일은 나를 옥죄던 율법과 정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 앉아 밥을 먹는 아들과 딸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청명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주님과 함께 예배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 얻은 힘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돌보는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교회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잔치의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과 기쁨의 50일 잔치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의 보혈을 우리 영혼에 뿌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안식과 환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아가 내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는 자발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호 집사님과 김경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한균 집사님과 이미옥 권사님 가정, 마지막으로 김영국 집사님과 심옥희 권사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